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결심 한 가지씩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이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씩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결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올해는 내가 어떤 그런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소원 중에 가장 많이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게 아마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그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날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기가 체중이 올해는 좀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다, 다이어트에 대한 그 계획이 아마도 이게 새해 계획에 아마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죠. 그런데 그런 계획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에서 보면 이 다이어트의 광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칼로리가 낮은 음식, 칼로리가 낮은 음식, 이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이 음식 먹고 다이어트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저칼로리 음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샐러드만 먹겠다. 근데 샐러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은 그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겠다. 근데 닭가슴살을 진짜 엄청난 양을 계속 먹으면서 살이 왜 안 빠지지?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저칼로리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음식 양 자체를 줄이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위안 삼아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제대로 잘 짚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인생 성공의 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이 이제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막 위로받기 싶어하고 또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좀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위안이 많죠. 그런 위안이, 소망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위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우리가 예전과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멈춘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깨우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깨우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격려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어지고 우리 무딘 심령을 깨우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있을 때 우리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잘 보지 않게 되는데 오늘 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줄여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이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결국은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오늘 말씀 배경에는 그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런 새롭게 그들이 시작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전, 특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작업을 위해서 두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이 귀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런 귀한 지도자들이었고 성전 재건을 주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모든 힘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자 했을 때 북쪽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같이 좀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도 좀 끼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반대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할 때 이 혼합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거기다 이주시켜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원주민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는데 혼혈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거부당하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계속 방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이 성전 건축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됐는데 16년 동안 중단됐으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처음에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귀환해서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다 이제는 안이하게 되고 해이해지고 사람들도 점점점 개인적인 관심사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그들의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그런 관심사에 빠져서 신앙은 점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는데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 재건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도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받고 이 일하는데, 그런데 아까 16년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그게 중단돼서 16년 동안 방치된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이게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질인 거죠. 변질됐는데,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벽이 자꾸만 막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점점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열정도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는 점점 무관심이 되었고 그냥 방치하게 되는, 나태와 해이에 빠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은유입니다. 은유.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큰 방해물이 큰 산이죠. 큰 산이 가로막아서 앞길을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큰 산, 바로 이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움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시면은 그런 모든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이 깎여져서 완전히 평지가 되면 어떤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격려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용기와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큰 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고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홍해바다였고 또 뒤에 가서는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마다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장애와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뜻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오차 없이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나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또 이렇게 생기는구나. 참이 낙심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큰 산이 얼마나 높은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인생의 장벽도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용기예요. 신앙은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지 이 담대한 용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자꾸만 다른 곁길로 가고 나약함에 빠지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장애물들만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산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깨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은요 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큰 산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큰 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외부의 모든 세력들이 그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방해물 큰 산은 그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잘못된 태도와 교만한 마음이 바로 큰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들은 이 성전 재건이 조금 외부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것에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잊고 그들은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집 짓는 일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업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생업에 돈 버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그들이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16년 동안에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자기 삶의 관심으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점점점 무관심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교만이 바로 큰 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가시지만 범죄한 자들을 그냥 덮으시면서 그냥 가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에만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고, 오늘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 영적인 부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계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구한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포로 귀환이 됐지만 이제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점 그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무관심한 그들의 영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건되는 성전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도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위안 삼는 게 그게 영적인 착각이에요. 나는 의인인 척, 나는 가장 경건한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해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게 영적인 착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사님은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은혜 받은 줄 알고 속기도 하지만 그렇게 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래도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는 자기의 삶에 거기 관심사 있고 자기 집 짓는 거에 관심 있고 돈 버는 것에 관심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전 재건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큰 산더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산이 깨지고 변해야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의 산이 있어요. 나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무관심한 산도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그 산도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의 책망과 깨달음을 통한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제서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숙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기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그 안에 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심령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완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여기에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앞에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도 평지로 변하게 하시는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정말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똑같은 매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2022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변해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